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께서 달리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면 각동각적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좀 건너뛰어서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좀 이렇게 콧소리가 나는데 좀 양해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한 30년 이렇게 제 아내하고 사는데 요즘 근간에 제 아내를 보면 불쌍하다. 또 긍휼을 막 베풀어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내가 밉지 않고 아내가 막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할 수 있는 대답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아내를 엄청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하니까 아내하고 함께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겠어요? 있고 싶어요. 함께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고 그런 거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맞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그러더라고. 여보 나 너무 바빠서 좀 시간을 좀 달라. 우리는 저녁 먹고 산에 가자. 시간을 좀 달라.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집안 청소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집안 청소를 좀 하고 가자.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아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녁 밥상 차리기 전에 내가 이제 그 방청소를 다 했거든요.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좋고 또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제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는 몸이 아파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도 시켜주고 또 시간 있을 때는 저녁에 제 아내를 태우러도 가는데 그저께는 태우러 가니까 이미 다른 분이 태우고 갔더라고.
그래도 제 마음에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누가 태우고 갔든 태우고 갔으면 됐지 하고. 제가 아내를 좋아하니까 아내는 아침에도 태우러 가고 저녁에도 태워오고 이게 전혀 이제 힘이 안 들고 좋은 거죠. 그게 막 의무감으로 막 결혼했으니까 너는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그러니까 사랑해라 해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고 그거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마음 없이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내게서 나오는 그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받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그 흘러 들어온 주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연보를 하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는 연보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연보하는 게 어렵죠. 막 싫고 부담스럽고. 그래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으로 연보할 때가 참 많았다. 그래 이제 부담스럽고 싫고 그래 이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연보할 때가 참 많았는데 나는 이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연보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이 연보를 하게 하시면 연보하겠다. 근데 내 의지로 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멈추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그래 이제 있는데 쭉 제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연보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어떤 마음을 만들어 주시니까 연보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쉽고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저희들이 동화동에 살 때 집을 팔았는데 1,000,000원을 연보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집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그것도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연보를 한다든가 막 선교를 간다든가 복음을 전한다든가 말씀을 전한다든가 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될지 몰라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그 마음, 그 힘으로 하면 신앙은 너무 즐겁고 쉽고 재밌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어떤 비정상적인 마음
그냥 내 마음이 아닌 이제 받은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선교를 나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슬람권의 그 모슬렘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핍박이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총을 다 얼굴에 대면서 너 예수 믿으면 이 권총으로 쏘아 죽일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하고 물으니까 자기는 순교한다는 거예요. 권총으로 나를 쏘아 죽여라. 나는 순교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내가 권총 맞고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그러면 권총이 아니라 면도칼로 얼굴에 딱 대면서 너 예수 믿으면 이 면도칼로 너 몸을 얼굴로부터 발끝까지 갈기갈기 긁을 거야. 막 그 공책에 낙서하듯이 면도칼로 네 몸을 다 긁을 거야. 그래도 예수 믿을래? 하니까 이 선교사 부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거는 자신 없다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순교 자기 마음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마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야, 순교하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다. 이 마음에 형성이 되면 순교를 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근데 70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0년이 끝날 즈음에 그 예루살렘 황폐한 무너진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거기서 남은 이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황폐된 무너진 예루살렘이 이제 아름다운 사람의 거처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공부하는 스가랴 선지자, 그 앞에 학개 선지자,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진짜 학대를 받고 다 진짜 무너졌는데 마음이 다 진짜 포로 생활하면서 마음이 다 죽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면 그 사람은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자기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주시더라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는 말라기, 스가랴, 학계.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죠. 세 번째, 끝에도 세 번째가 학계인데, 학계 성경, 학계 성경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마음을 흥분시켰다. 또 유대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흥분시키니까 이제 이들에게서 없던 마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할 수 없는,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어떤 다른 마음, 맨정신으로 이 성전을 못 짓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마음은 다 낙심돼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 고레스 왕 마음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넣어주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이 나에게 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을 명령하셨다. 그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거기에 드는 모든 은금 비용은 다 내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고 성전이 이제 멈춰지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제 그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나 수룹바벨 또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어떤 일을 못해, 할 수 없어. 그래,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 죄만 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왔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그래, 우리는 못하는 건 맞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전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발을 내디디면 능히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는데 참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또 학교도 건축하고 그랬는데 참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면서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또 일꾼도 보내주시고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제 마음에 넣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를 안 씻어놓고 말만 그냥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죄를 다 씻어놓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일을 이미 이루어 놓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죄를 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를 씻어 주셨잖아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이 여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그 죄를 이미 씻어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의 죄를 예수님은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여자 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안 주시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 시대는 그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모세 시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간음 안 하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는
구약 모세 율법 시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죄를 안 짓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누구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삼손이 드릴라를 그 무릎에 베게 하고 자고 그랬잖아요. 그 드릴라가 네가 어떻게 해서 네 힘이 생겨나느냐, 힘의 근원을 좀 얘기해 달라. 막 죽을 지경이라, 미칠 지경이라 계속 드릴라가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나시린인데 머리를 밀지 않았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만일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 나는 힘이 없다. 그래서 그 비밀을 드릴라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두 눈 다 뽑히고 머리 다 밀리고 결국 죽잖아요. 그때 삼손은 드릴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드릴라라는 이 기생을 이길 수 있는, 이 블레셋 여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건데 삼손이 스스로 드릴라에게 빠져들어가서 그렇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구원을 받고 죄를 이기고 모든 형편을 이기고 이런 힘을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죄만 씻어주신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능과 힘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미 드릴라를 이기고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스스로 드릴라에게 빠져서 그렇지 그 힘을 사용하고 발을 내딛어 보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막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러면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의 세계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딪히는 형편 속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서 싸움을 하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간증드렸던 것처럼 산을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밑에 밭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를 자꾸 경계 측량을 안 한 상태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돌을 닦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좀 부딪혀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측량을 하고 경계 표시를 하고 이렇게 담을 쌓든지 물건을 갖다든지 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부딪히고 싸우고 이랬는데 그래 이제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까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승복하고 이제 돌담도 헐고 이제 물건도 밑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일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참 오래전 일입니다. 이렇게 제 큰딸이 그
합창단 공연하는 데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댄스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멀리서 보니까 제 큰딸이 막 어릴 때 댄스 하더라고. 근데 댄스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누구냐, 네 집 딸이냐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 황용석 목사 딸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이제 몰랐죠. 그래 이제 댄스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댄스를 잘한 게 아니라 어른이 제 딸을, 그 어린 딸을 훈련을 잘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칭찬은 어린아이가 받아야 됩니까? 어른이 받아야 됩니까? 그 어린아이를 가르친 어른이, 선생님이 잘 가르친 거예요. 진짜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마음을 흘러받으니까 어린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할 때 내 힘만 가지고는,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넣어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게 하시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도 있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교도 할 수 있고 복종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맨정신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맨정신의 마음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연보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농막에 가서 조용한 산 속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면 한 2절, 3절 읽으면 잠이 와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하고는 이 성경 말씀하고는 이게 뭐 사이즈가 잘 안 맞아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일 마치고 집에 와서 탁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신문을 본다든가 뉴스를 켜서 텔레비전을 보면 이게 쏙쏙쏙쏙 잘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이 맨정신, 사람의 마음하고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소식, 텔레비전이나 신문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오토매틱처럼 그냥 자동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뭐 기도를 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가끔씩 아내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막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야, 내가 요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복잡한 일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해서 되겠나? 아, 진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럼 막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며칠 전에는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딱 끝나고 시계를 봤는데 오래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하고 막 기도를 막 구체적으로 막 조목조목 부분 섬세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받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열받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흘러보내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탁 건드려가지고 흥분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학개 1장 14절 말씀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흥분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흥분. 여러분 언제 흥분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흥분이 됩니까?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 아내가 냉장고를 딱 열더니만 여보 뭐 먹을래? 여기 배 있다 하면 배를 딱 꺼내더라고. 어? 그리고 딸기도 있다 하고 딸기도 꺼내더라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참외도 있다. 난 참외 좋아하거든. 지금 참외철 아닌데. 나 참외 먹을래. 참외를 깎아가지고 막 넓게 썰어와가지고 막 폭배에 딱 찔러서 주는데 난 참외 보면 막 마음이 흥분되거든요. 그 아내가 내 마음을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 흥분될 때 제가 아내에게 내일은 기도해야 합시다. 그럼 마음이 흥분됐으니까 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떤 일을 할 때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없던 마음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건 맨정신이 아니라 이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온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어떤 단체를 나와서 조직을 나와서 이제 독립침례교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산을 사라 이런 마음을 막 내 마음에 막 환란을 대비해서 산을 사라 하는 흥분된 마음을 일으키니까 산을 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흥분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처소를 짓자. 그 아들도 하겠다.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처소를 짓는다든가 농막을 짓는다든가 우리 큰딸이 돌아오면 이제 이모 후계자 그 교육 받고 나면은 이제 거기 이제 그 15평 산림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막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일으켜 가지고 올 8월 달에 되면 그 산에다가 우리가 15평 관리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흥분시킨다,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내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흘러들어온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게 복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10장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예수님께서 70일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에 둘씩 조를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보내는데 그 보내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각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양이 잡혀먹어서 이리들 가운데 이리가 뺑 둘러싸가지고 양 한 마리고 이리 가운데 이리들은 수십 마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양을 이리들에게 잡혀먹으라고 보냈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이리들하고 양이 싸웠을 때 그 이리들을 능히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 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자,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실 것이다. 주셨으니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깊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들을 능히 제어할 능력, 또 제어할 권세, 이런 것을 이미 주셨구나.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딪혀서 싸우면 이기겠구나.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게 승리하고 이긴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앙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중에 잡힌 여자에게 죄만 씻어준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 할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힘도 같이 주신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를 능히 이기고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셨는데, 삼손은 그 흘러받은 마음을 의지해서 발을 내디디면 되는데 그 마음을 덮어버리고 스스로 드릴라에게 빠져서 그렇게 두 눈 빠지고 머리카락 밀리고 결국 죽고 하듯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삼손처럼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게는 힘이 없어, 내게는 능력이 없어.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셨으니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온 마음이 녹아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뭐라고?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얼마 전에, 오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 시에라는 또 가고 싶어. 그래 내가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뭐? 시에라리온을 또 가서 선교하고 싶어? 그 선교사로 한 번 더 파송을 받을래? 나는 싫어. 야, 거기 가면 모기 많지, 말라리아 걸리면 막 사람 막 해골해골 하지, 뭐 장티푸스 있지, 음식 안 좋지. 야, 그 마제타운에서 내가 프리타운 시내 한번 가려면 그 부다부다 타가지고 냄새 나지. 야, 그 길 좁지, 사람들 안 씻고 풍토병 많지, 그리고 사람들 전쟁을 경험해가지고 무섭지, 못 살지, 진짜 가난하지, 수도 전기 안 나오지. 그런 나라에 또 가고 싶다고? 난 못 가! 막 그랬거든. 당신이나 가! 그랬거든. 근데 뭐 남의 나라 이야기해서 참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이 시야를 가서 어떻게 살았지? 진짜 그 나라 사람들 뭐 경찰관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도 안 되는데 그 나라 돈 30만 리원이면 한 7, 8만 원? 근데 경찰관 월급이 15만 리원이니까 그 돈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5만 원도 안 되는데, 경찰관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이 한국 돈 5만 원인데 그걸로 뭘 사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사는데 집회 한번 하면 시장통에 가서 망고도 사오고 파인애플도 사오고 뭐죠? 바나나도 사오고 뭐 파는 뭐 과일 이름도 다 모르겠네. 과일들을 사오는데 몇 가마를 사와도 그게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왕처럼 사는 거죠. 너무너무 복되게 행복하게 그 누리면서 시야를 해서
10년 가까이 선교사로 우리 가족이 지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시에라는 파송을 받고 제가 장모님 댁에 가서 아프리카 가기 전에 인사를 드리니까 막 울더라고. 그리고 막 그 가족들이 막 미국에 선교사로 가는 건 내가 박수 치겠는데 아프리카 갔다 가니까 절 보고 정신병자라 하고 갈라면 혼자 가라 하고 너무너무 슬퍼하더라고. 중간에 이제 5년 만에 나와서 처갓집을 갔는데 우리 집사람 얼굴을 보고는 막 언니 동생들이 막 거기 가서 너무 고생해 가서 할머니 다 됐다고 막 너무 막 애달파 어찌할까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걸 봤는데,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막상 그 가난하고 오지 같은 나라에 가서 살 때에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 환경 속에서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들을 막 넣어줘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주니까 제가 10년 가까이 시에라리온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힘들었나?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어렸거든요. 그 나무로 지붕 난간을 했는데 원숭이 뒤도 아닌데 그 나무 위를 다 걸어가면서 우리 아들은 참 시에라리온에서 그 어린 시절 청청만만하게 막 잘 놀고 뛰고 살더라고요.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해도 막상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 환경을 적응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속에 주어서 선교 활동을 하게 하시니까 그 일이 기쁘다는 거지요.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어떻게 내 사람의 의지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충성하고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옛날 그 중국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오랑캐를 무찌르고 기쁜 날이라 장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장수 하나, 장웅이라는 장수 하나가 그 왕후를 너무너무 그 왕후가 사랑하는 그 애척이죠. 왕후의 애척을 너무너무 이렇게 그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꺼졌을 때 그 야음을 틈타가지고 왕후의 입술을 볼을 맞춘 거예요. 그때 이제 왕후가 그 뭡니까? 각끈을 탁 끊었는데 왕이시여 어떤 놈이 야음을 틈타서 내 입술을 훔쳤습니다. 그놈의 각끈을 제가 끊어서 손에 가지고 있으니 얼른 불을 켜시면 그놈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놈을 잡아서 참수 처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불을 켜지 마라. 다 각건을 끊어서 땅에 버려라 하고 이제 그 장수를 살려줬거든요. 그래 이제 그 장수는 알죠. 야 왕이 죽을 목숨을 살려줬구나. 그래 어느 날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초나라 중국 초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 막 진나라 오랑캐들이 와서 화살을 쏘는데 이 사람이 이 왕이 화살 맞고 죽게 돼 궁지에 몰렸는데 이 장수가 자기 몸을 날려서 이 장왕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묻는 거죠. 그대는 어찌하여 죽도록 자기 몸을 날리면서 나를 왕을 위해서 충성했느냐 하니까 이 장수가 하는 말이 나는 옛날에 죽었을 사람인데 왕이 그때 내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분이 왕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준 왕의 마음을 흘러받으니까 왕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고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쉽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마음이 없는데 충성할 수 있습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마음이 없는데 순교할 수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충성해라, 충성해라. 성경에 봐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내 의지로 한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장수가 그 왕의 사랑을,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됐잖아요. 그 왕으로부터 사랑을, 은혜를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게 왕이 나를 살려줘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생명 왕이 주신 건데 이 생명을 주께 왕에게 드리는 거, 왕을 위해서 이 생명을 던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순교도 하게 되고 죽도록 충성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주님이 시시때때로 제 마음에 야, 그 청도로 이사를 가라. 그 헌집, 촌집을 얻어서 살아라. 그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했는데 6년 동안 빈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을 볼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막 흥분시켜서 야, 이 집 참 좋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집에서 막 일을 하는 게 기쁘고 막 그런 거예요. 어제는 장판 깔았는데 제 아내가 막 밖에서 막 밭에서 그 마당에서 막 검질도 메고 밭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즐거운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밭 정리하면서 힐끔힐끔 저를 보면서 여보,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거야. 막 그 마음을 막 주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제 아내 마음에 이 다 무너진 초가삼간 이 집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 가서 산다 하니까 미쳤냐. 그 동네 사람 다 사람 살 수 없다 하면서 다 거절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두 딸한테는 허락을 안 받아도 아들한테는 허락을 받아야 안 되겠나. 아들이 하지 말라 하면 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게 가면서도 조마조마하더라고.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할지 내가 참 걱정이 됐는데 오, 이 집 좋네. 강진집보다 훨씬 좋네. 야, 이거 나중에 우리 집 되면 좋겠다. 이거 딱 전부하고 여기다가 이제 판넬을 쫙 하고 뭐 쫙쫙쫙쫙 하고 나보다 더 흥분을 시켰더라고. 우리 아들은 뭐 더 흥분을 시켜가지고 내가 유튜브에 뭐 카톡에다가 뭐 그 동영상 올렸더니 야, 우리 집 아름답다 하고 막 메시지 글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환경을 적응하고 살 수 있고 그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마음들을 막 넣어주시니까 안 좋은 형편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은 형편인데. 그 어제는 아내가 그 우물이 있거든. 우물을 탁 던져가지고 물을 딱 던져 올리더니만 호호호 재밌다. 아프리카에서도 우물로 물 안 떠봤는데 우물이 있다. 오호호 좋다. 우물이 있다. 슬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다. 너무너무 좋다. 막 그러는 거라. 그래 거기 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는데 우물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마음을 막 아내 마음을 막 흥분시키니까 아내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잖아요. 아들이 좋으니까 나도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일도 하게 하시고 저런 일도 하게 하시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없던 주님으로부터 형성된 밖에서 안으로 흘러들어온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 아내에게 뭘 해주고 싶고 내 아내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어렵지 않는 것처럼 어떤 마음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죠. 이 장수의 마음에 그 왕을 향해서 사랑하고 왕을 위해서 순종하고 이런 마음이 형성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줘서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어? 난 못해. 아이고 나는 안 돼. 일만 보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시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하고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육천평 땅을 주셨는데 야 황 목사 이 산을 잘 아름다운 산으로 갖고 와라 하고 그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함께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 힘들지 않고 보람되고 소망스럽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마루에 장판을 깔았는데 저쪽에 별채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장판을 깔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여보 여기도 또 장판 깔라고? 그럼 뭐 여기 막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깔려고 그래서 빗자루 가지고 거기 다 쓸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70일을 보내면서 양을 이래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했는데 이리를 능히 제하고 이길 수 있는 이리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일인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부딪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이라는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사람을 이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힘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